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시간은 메시아께서 태어나기 한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의 예언을 가지고 메시아의 오심의 의미를 함께 보았었고요.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당시 Jewish audience,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족보가 쫙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뿌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언급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제목을 달고 그 족보는 정통 유대 혈통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이 나는 한민족의 혈통을 태어났다 강조하기 위해서 단군 조상과 세종대왕과 이씨 조선의 23대 후손이다 이렇게 노아 형제가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내가 독일에 태어났지만 나는 조선의 자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왕족으로서의 혈통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보았던 이사야서 7장 그 예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예언에 나오는 그 아기, 임마누엘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과도할 정도로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그분의 뿌리가 어떤 것인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재미가 좀 없는 거죠. 왜냐하면 2000년 전 저 중동 모래바람을 뚫고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한 아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2장에 들어가면은 저자 마태는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 탄생하는 그 탄생은 배경으로 물러가고 카메라는 세상이 이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줌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묘사도 없습니다. 철저히 배경 처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과거 역사와 그 혈통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독자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How about you? What do you think of the birth of Messiah? 메시아 탄생이 당신의 인생에는 어떤 의미이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정말 그 옛날의 기록이 오늘 사는 내게는 어떠한 의미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 살펴볼 만한 말씀이죠. 동방박사 이야기는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크리스마스 카드나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 교회에서 하는 연극의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동방박사 3명이 낙타를 타고 선물을 싣고 별을 따라오는 장면 아주 우리가 익숙합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연극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큰 비치 타월 같은 걸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도 한 어깨는 내고 그 다음에 긴 수건으로 허리를 묶고 보통 밑에는 입지 않죠. 그리고 스레퍼 같은 거 하나 신고 주로 그 브라운 계통에 칼라 있는 거를 안 봤어요. 브라운 계통에 스레퍼 신고 저 뒷산에 가서 좀 긴 막대기 하나 딱 구해서 이렇게 가죠. 그리고 천장에는 미리 설치해 놓은 줄에 매달려 있는 별을 따라서 그것도 조금 신경 쓴 교회는 여기서 도르래를 잡아당겨서 별이 움직이도록 하는 무대 장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별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쓴 무대 장치가 있다면
자기 친구들 둘을 연결을 시켜서 우리 그 말뚝박기 하듯이 연결시켜서 낙타를 만들지 않습니까? 큰 보자기 씌우고 그 위에 타고 다니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박사 세 사람. 그런 원문을 보면 조금 우리의 상상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간 영문판 English Standard Version ESV에 보면은 동방박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Wise man from the east 이렇게 나와 있죠. 1절 세 번째 줄에 보면 Behold, wise men from the east came to Jerusalem and san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IV에는 Magi, M-I-G-I, Magi from the east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magician이 이 Magi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별을 보고 운명을 해석하는 점성가나 또한 wise man, 지혜자나 현인, 뭐 철학자 이런 자로 알려져 있는데 확실하게 그 Magi라는 단어가 어떤 particular한 프로페셔널을 표현하는지는 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어쨌거나 이 Magi라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Magi from the east. Magi가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선물을 세 가지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we assume that there are three people. 동방박사 세 사람.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몇 명이라는 말도 사실 없습니다. 단 한 명 이상이고 몇 명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a group of people from the east. 그리고 원문 그릭에는 Magos from the ris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east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from the ris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 rising이라는 말은 해 뜨는 쪽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동쪽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어디에선가 온 자들. 만약에 그 유대 땅에서 가까운 메소포타미아나 페르시아나 이런 데서 왔더라면 he would have mentioned it.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냥 해 뜨는 동쪽 어디에선가 별을 보고 온 자들 probably or maybe 터키나 인도 혹은 중국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언급이 네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밖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This is the only information that we know about these people. 그래서 출신도 분명치 않고 이름도 모르고 정확히 몇 명인지도 모르는 이들의 깜짝 등장은 연극이나 영어로 치자면 maybe 카메오입니다. 비록 이들이 카메오지만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행인 1, 행인 2 이러한 엑스트라는 아니고 어떤 존재감이나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굵직한 역으로 보인단 말이죠. 2, 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When Herod the king heard this, he was troubled and all Jerusalem with him.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는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출현이 조용하던 유대 땅에 큰 소용돌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 나라도 아닌 로마의 한 식민지 유대 땅에서 왕이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들은 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비즈니스 출장 오는 길에 마침 별 하나가 특별한 움직임을 보여서 겸사겸사 자신들의 전공인 점성술의 정확도를 확인하려고 들린 것, 그런 비지테이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별의 인도를 따라 먼 길을 와서 갓난아이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고 선물을 드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엎드려 경배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대 위에서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That's it. 그게 다입니다. 왜
그렇게 왔다 갔을까요?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동방에서 온 와이즈맨, 지혜자라면 로컬 와이즈맨도 있었습니다. 누구죠?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큰 소동에 빠진 헤로드 왕은 자기 광할 구역 내에 전문가들을 소집하지 않습니까? 4절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 이들이 동방박사에게 필적할 만한 그룹이죠. 헤롯 왕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출생제에 관해서 묻습니다. 대답이 만장일치로 나오죠.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 대답의 근거로 6절 구약 미가서 예언을 들고 있습니다. 대답하는데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가 어디서 나오게 될지 언제 태어날지 정확하게 꿰고 있었습니다. 이 동방박사와 이 로컬 와이즈맨, 이 유대 박사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권위 있는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동방 박사들은 그저 어렴풋이나마 한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왔다는 차이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 큰 차이가 있죠. 동방 박사는 그 아이를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하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들은 헤롯 왕과 동방 박사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했던 메시아의 출생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던 왕이나 이방에서 온 박사들이 모두 궁금해하고 있던 지식을 갖추고 있던 소위 고수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등장인물은 헤롯 왕입니다. 성경에서 헤롯이라는 이름이 꽤 자주 나오는데 한 명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저는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 혹은 헤롯 대제라고 불리우는 자인데, 로마 제국이 각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현지 지역 왕입니다. 헤롯은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과거 구약의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입니다. 헤롯은 그런 약점을 좀 감추고 유대인들, 자기가 지배하고 다스리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너졌던 솔로몬 왕을 멋있게 재건축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성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처단했던 헤롯도 나오는데, 그는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 테트리아코로 임명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의 아들이죠. 사도행전에서도 헤롯이 등장하는데 헤롯 대왕의 손자들입니다. 앞부분 12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서를 어서오세요. 이용합니다. 앞에 여기 자리 하나 마련해놨습니다. 12장에 사도 야고보서를 칼로 처치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오고, 근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목으로 급사하는 그런 장면이 1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뒤쪽 25장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대면하고 전도하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것도 손자죠. 이렇게 예수님 탄생 전후에 헤롯 왕가가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매우 충격받는 모습입니다.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초조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고, 7절에 가면 동방박사를 불러서 때를 묻습니다. 장소와 때를 묻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8절에 보니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기도 가서 경배하려고 묻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배하는 자가 왜 7절에 박사들은 가만히 secretly 가만히 부를까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아닙니까? 왕이, 현지 왕이 경배하러 간다는데
온 국민이 다 힘을 합쳐서 국경일을 선포하고 다 같이 가서 경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토리를 다 아다시피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한 그 동방 박사들이 꿈에서 비전을 보고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 나라로 딴 길로 돌아가서 귀환을 하죠. 그 이후에 2장 이후 3장에 보면은 베들레헴 지역에 태어난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헤롯 왕이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배 처소인 성전을 지어주었던 자, 성전의 주인이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예수님에게 자기 속에 있는 발톱을 드러낸 것입니다. 처절한 원수가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그토록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왜 그토록 히스테릭하고 잔인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등장인물을 보았죠. 동방 박사, 그 다음에 유대 제사장과 서기관 그룹, 헤롯 왕. 혹 오늘 이야기를 연극이나 영화로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떤 역을 맡으면 제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이 중에 누구와 가장 identify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그룹과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이런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해 뜨는 동쪽 어디에선가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 이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뒤져서 이들이 등장하는 곳은 여기 한 군데인데 성경이 이 미스테리한 이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여기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의 출현은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인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뿐 아니고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물론 그들은 왔습니다. 그들은 별의 안내를 받아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성경이 점성술을 프로모션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자연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Even all the nature knows clearly as possible. Whole universe knows. And the whole universe and His creation leads one person from particular, from the east. Take them and lead them into this king, newborn king. That they may proclaim this is the king. 골로새서 1장 한번 가보죠. 1장 16, 17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냐. All the creation were created by Him and for Him so that all the creation know who is the creator. Even stars and moon and all the natures, they know who the king is, who the creator is.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지은 바 되었습니다. 자연만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출신지도 모르는 이 이방인들, 이방인이 별을 따라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말은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 He is not only just local king, He is the king of all universe, for all humanity. 심지어는 He is recognized by all the creatures. 창조물조차 그의 왕되심을 안다는 말이죠. 로마서 1장 가보십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그리스도의 자세한 복음사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자연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숨는 분이 아니라 He's not hiding God. 자신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He is God of revelation. He is revealing Himself, who He is.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득도해서 노력해서 천배 만배해서 깨달아야 될 존재나 개념이나 사상과 철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신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 수 없고 피조물이 when they, the creature, talk about creator, that's all guesswork. 다 짐작일 뿐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도 그림을 그리면 독특한 화풍이 나옵니다. 시대가 그린 그림과 시은이가 그린 그림은 분명히 차이 납니다. 승려라고 양심입니다.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우리도 은비가 그린 그림과 비진이가 그린 그림은 척 공감합니다. 화풍이 있어요. 나름대로. 핸드라이팅. 수사에서 핸드라이팅은 범인을 잡아내는 데 쓸 수 있을 정도로 핸드라이팅은 인감 도장과 같습니다. 이런 평범하고 작은 것들도 만든 이에 그것을 쓰니 그것을 그린 이의 흔적을 알 수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은 어떻겠습니까? 자연이 한 폭의 그림이라면 그 자연 자체가 그 ultimate painter, 그 자연을 그려낸 화가의 낙관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먼 곳에서 별을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단순한 별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짓이 그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고 이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지식은 다른 어떤 민족도 갖지 못한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Revelation of God,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가 그리고 온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갖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조국 이스라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they knew that. 세계 열강의 차례로 눌려왔던 굴욕의 역사를 예언서를 통해서 다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도 로마 제국이라는 큰 힘에 의해서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의해서 메시아를 강력하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they begin to realize something is getting closer and closer. The combination between the Magi visitation, 동방 박사들이 와서 말하는 것과 자기들이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던 구약의 예언서, that match together as something must be happening. They should know the Messiah has been born. 그리고 왕의 질문에 지체 없이 대답했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것을 다 알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they never move.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말씀의 특권과 누구도 접할 수 없는 계시의 분명함과 누구도 갖추지 못하고 있던 엄청난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경배하러 간 자는 오직 한 그룹, 멀리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 몇 사람, 누가복음에서 나온 저기 들판에 있던 목자 몇 사람. They are the only groups that actually went there and worshipped him. Not even one person from the authority
in Jerusalem went down to worship him. Not even one. 10절 이 나그네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은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지만 3절 온 예루살렘에게는 큰 소동이었습니다. troubled. 메시아를 누구보다 더 기다리고 있었을 민족의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왜 아무 반응이 없었을까요? 그 깊은 지식이 왜 그들을 움직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이나 제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We know pretty much. Most likely much more than what they knew after Jesus' resurrection. And all the great sermons. 근데 그러한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has any of knowledge that you have moved you?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 때문에 여러분을 움직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너무 분명해서 내가 가던 길을 바꾸어 본 적이 있어요. Have you ever changed because of the new revelation from the Word? 오늘 말씀이 무섭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안다는 것과 그 아는 대로 산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조그만 파편이 나의 일생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고 너무나도 많은 지식이 내 삶에는 하나도 영향력을 못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것일까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들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려주다. 뭐 이런 프로그램을 잘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같이 나오는 구절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마태복음에서 See how they move, what they do, what they try to do. 오케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여기 나오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변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예언하기를 대제사장과 예수께서 태어날 때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던 이들 They were gonna make a plot to kill me. I'm going to be killed by the plot of those group. 그 다음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규례를 만든도다 하시니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여기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신 이상한 일을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이들을 보고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They're kind of angry of what Christ, the Messiah, is doing in His own house, that is the temple. 그 다음 봅시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Now here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를 잡은 자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메시아가 태어나심을 보고 듣고 알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던 자들. 그 다음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걸고 사활에 있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예수를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는 그런 당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고 나서 돌이켰을까요?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요거는 좀 나중에 보시고 사도행전 내려가서 한칸 더 내려가서 밑으로. 사도행전은 없습니까? 사도행전은 그럼 나중에 제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6장으로 넣으시죠.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보시면 이미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한 이후의 사건들이 사도행전 6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 뒷부분에 있는 사도행전 6장 10절 보시면 스데반을 잡는 얘기입니다. 스데반을 잡는 얘기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6장 10절에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이게 나오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구나. 이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The same place where Jesus used to be persecuted. Now Stephen is here. The same group people.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 예수를 따르는 자를 그대로 또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죠. 7장 51절 한 번만 더 보세요. 7장 51절 설교를 스데반 집사님이 쭉 다 하죠. 7장 51절을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이 말은 아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말들을 하나도 자기들이 알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으로 보입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에게 달려들어 손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다 하는 청년을 바라보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보시다시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늘 함께 콤비를 다녔습니다. 유대사회에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장에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아무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자들, 실제로 예수께서 장성하여서 태어나고 나서 그 공사역을 하실 때 앞장서서 반대한 대표적인 그룹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런 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 키가 있다고. 왜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With what authority are you doing such as this?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Who gave you the authority?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슈, 이들이 갖고 있는 삶의 이슈는 사실 성경을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고 안 오고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 마음속에 제일 깊은 관심사는 Who's in control? Who's the boss? 누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느냐가 이들이 최대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성경이 불편하고 예수의 출현이 마음에 소동으로 일으켜지는 이유는 결국 내가 주인처럼 왕 노릇하던 내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 공부를 하고 헌금을 내고 기도하는 것 모두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think about it.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 깊이 어딘가 나만의 보더라인이 있습니다. 내가 금을 긋고 경계를 정한 지역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요? 거기는 내가 왕이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왕 노릇하는 그 지역에 누가 들어오면 나는 발톱을 보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를 잃은 기원전 5세기 이후에 성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해서 나라에 있는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쳤고 나름대로 자기 조국의 신앙을 지키는 데 큰 공헌을 해온 것 사실입니다. 이제 새로운 주인 메시아 크라이스트가 나타났습니다. Then they are frozen. They don't move. They knew, they heard, but they don't move. 아니, 조직적으로 새로 오신 메시아를 없애려는 전력 투구를 하는 아이러니를 낳았습니다. Why? 그렇죠. 그동안 수백 년간 자기들이 누려왔던 왕의 자리, 군림받은 그 포지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목사의 가운을 입고 거룩한 목소리를 내고 막힘없는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나가서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 자리를 위협하는 어떠한 것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도 How are you? 사람은 물론 하나님조차 침범할 수 없는, 액세스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생추어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은 일반 역사관으로 보면 성공한 통치자로 평가받습니다.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지역 유대 지방을 무난히 다스리며 그가 죽을 때까지 34년이나 왕좌를 지켰습니다. 34년. 이집트와 무역을 하고 광산을 개발하고 많은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케사리아라는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 많은 권력의 암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는 자 줄에만 섰습니다. 오랫동안 살아남는 놀라운 정치적 수완을 보인 자가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 모든 치적은 사실은 자신의 왕권 유지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개인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면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6번 결혼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왕이 되면 안정을 위해서 막 결혼하는 그런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이 헤롯의 6번 결혼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딸 미리암과 결혼했던 그 결혼입니다. 많은 것이 정략 결혼이었다고 하지만 그 미리암과의 결혼은 이 사람이 헤롯이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탑 프라이어리티가 왕좌의 유지,
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내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자기 부인과 자기 장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왕위를 빼앗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인과 장모를 죽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난 자기의 친아들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추호라도 위협하는 것을 어떤 것도 견딜 수 없었던 헤롯. 그 헤롯이 동방에서 온 스트레인저에게 한마디 들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 마음이 소동 일어날 만하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의 교활함을 숨길 수가 없었죠. 가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That was pretense. 암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 시리즈를 처음에 구상하면서 전체 제목으로 뭘 썼는지 아세요? 전체 제목으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That was the total title, the big title of the series, 5 sermons.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왜 헤롯의 진실성 없는 이 말을 제가 제목으로 썼을까요? 가서 나도 경배하게 하라. 이것은 제 스스로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충분히 헤롯처럼 I may highly probability, I may probably pretend to worship him. 그리고 이 제목을 써놓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Do I mean it? 아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제게 묻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게 경배하러 오는 것이냐? 성탄의 계절이 오면 많은 이들이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기쁘다고 좋으셨네, 캐롤을 부르고 선물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들고 그를 찾고 예배당을 찾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왕좌에 앉으시려 한다면 몇 명이나 환영을 할까요? 별을 보고 먼 길을 달려온 동방의 박사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렇게 물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한마디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들은 별을 따라서 쭉 온 것입니다. 그렇죠? 별을 따라서 쭉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릴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구절에 보면 계속 별을 따라가다가 그 별이 멈춰선 곳에서 아기 예수를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준 그 정보를 듣고 거기 간 것이 아닙니다. 계속 별을 따라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별을 따라서 직접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려서 그걸 물어봤나 이거죠. They didn't have to.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메시아를 보러 자신들이 그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데 이 자국의 왕이 났으면 얼마나 축제하고 있었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하늘을 보면서 이 목에 디스크가 생길 정도로 오래 왔는데 이제 좀 편안하게 찾아보다 막바지 온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목도 아파. 그만 쳐다보자 위에. 아무나 붙들고 물어보면 다 알겠지. 현장 분위기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왕이 자기를 시크릿을 부르고 something must be wrong.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러서 굳이 물어본 이유 두 번째 가능성은 하나님의 워닝입니다. 동방박사 입을 통해 태어나신 임마누엘 예수께서 온 인류의 왕임을 let them know. 한마디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Are you ready for his coming?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 경고가 local warning이라면 동방 박사들이 와서 던진 한마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That was global version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빼앗겨 400여 년 동안 외세에 눌려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인 구원자가 오신다는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백성은 어땠어요? 아무도 그 왕께 경배하러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죠. Ignorance, pretense, plot, and eventually hostility against the newborn king. On the contrary, 반면 출신지도 모르는 이방인 몇 명, 많은 불확실과 불편을 무릅쓰고 먼 길을 달려와서 They didn't do anything except just one. 한 가지만 하셨죠. 아기께 가서 엎드려 절하고 선물을 전달하고 That's it. 모든 피곤함과 불안이 한꺼번에 가셨습니다. 그 멀고 먼 여행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소위 거룩한 백성 유대인이 아니었을지라도 새로운 왕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으로 They rejoiced in great joy. Repeatedly the Bible records the great joy that they had. 그분이 다스릴 그 나라, the kingdom of God을 꿈꾸며 자기 나라로 기쁜 마음을 갖고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CMC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계획과 비전과 인생의 프로젝트를 갖고 계십니까? 이제 연말연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민하고 많은 시간을 이 한 해를 이밸리에이션하고 또 새해를 계획하는데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 사용하는 에너지, what is it for? 무엇을 위해서 하실 겁니까? 헤롯 왕, 놀라운 정치력을 수완을 발휘해서 34 years sitting in his throne, 34년을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로컬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오랫동안 쌓아온 자신들의 네트워크와 권위로 자신들의 무대인 성전의 자리를 굳게 지켜나갔습니다. But there's no place for newborn king. 그들에게 새로 오신 왕의 자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잠깐 카메오로 등장했던 동방의 선이다인데 특별한 여행을 하시라고 한 달을 썼을까요? 2달을 고생했을까요? 비록 성경에서는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지만 이들은 진정한 왕을 모시고 산 자였습니다. 누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CMC 식구 여러분,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The King has come. 왕이 오셨습니다. Not only Jewish King, but the King of all universe. King of you and me. 여러분과 저의 왕이십니다. 그분에게 자리를 내 드리시겠습니까? Would you want to worship Him?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편안함이 꼭 삶이라고 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건강 박사. 이미 예수님의 탄생은 온 우주에서 천사들이 알고 1월 성신이 알고 자연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인간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얼마나 많은 프랙티스를 알고 얼마나 많은 전력을 쌓았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소망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내 안에 지어두었던 secret place, secret sanctuary 다 무너뜨리고 그것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